여호수아 리프맨의 소설 마음의 평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한 노인을 찾아가서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노인이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재물, 셋째는 미모, 넷째는 재능, 다섯 번째는 권력, 여섯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 다 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이 지혜로운 노인이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이 모든 것을 소유해도 자네 속에 평화가 없다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청년이 충격을 받고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소유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한병철 씨가 최근에 불안사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약 10년 전에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당시 이 대한민국의 성과지상주의 사회에서 겪는 인간의 어떤 그 고달픈 현실을 피로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어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피곤한 사회죠. 우리 성도님들도 참 피곤하시죠.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근데 이 한병철 씨가 최근에는 피로사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이 공동체성이 붕괴되고 사회적인 연대가 깨어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고독한 사회, 단절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 사회에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불안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정당한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얘기하는 불안은 마치 전염병처럼 창궐하는 부정적인 불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불안한 상태죠. 또 미국에서 시작된 이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 급변하는 증시, 관세 전쟁, 또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의 문제, 초고령 사회 진입.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너무나 불안하고 암울합니다. 이외에도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이 불안이라는 정신적 팬데믹이 전 세계를 전염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지금 어떠신가요? 이 불안의 시대에 과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평화로우십니까? 걱정이 없으신가요? 어머니의 설득에 못 이겨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가로챘지만 여전히 불안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도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되었고 또 축복 기도를 가로챘지만 그러나 복스럽지 못했습니다. 형의 분노로 인해서 야곱은 어디론가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도주합니다. 여행 중 베델에서 꿈을 꾸고 신의 계시를 받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수위를 거쳐서 마침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베델에서 이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700km 정도 됩니다. 우리 성인이 하루에 한 30km, 40km 정도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20일 정도 걸어야만, 부지런히 걸어야만 하란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죠. 당시에 무슨 나침반이나 내비게이션이나 혹은 여러 명의 동행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가는 야곱은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야곱은 무사히 목적지인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결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그곳에 우물이 있었고 양 세 떼가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정말 반가운 마음에 야곱이 얼른 달려가서 그들에게 고향이 어디인지, 혹시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라반을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야곱은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가 평안합니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안부를 묻는 인사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말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안부를 묻는 질문 속에 도망자로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정말 먼 길을 달려온 야곱의 갈망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따뜻한 잠자리일까요?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 물론 이런 육체적인 욕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 물음을 통해서 야곱의 진짜 갈망,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진짜 소원, 그것은 바로 좀 평안한 삶이 아닐까? 평안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지금까지의 여정이 불확실성의 연속이었고 이전에 브엘세바에 있을 때에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은 늘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붙잡고 나올 정도로 경쟁의식이 강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형의 축복 기도를 가로채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불안했죠. 우리 이 말씀을,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얼마나 불안해요. 들키면 어쩌지? 아버지가 알아채면 어쩌지? 그 이후에도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야곱은 매우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과연 그곳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지, 수많은 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과연 그곳까지 먼 길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지, 또 외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을지, 또 외삼촌 라반은 잘 지내시는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길 원하시죠? 야곱도 평안한 삶을 원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야곱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 원인이 뭘까요? 자, 다시 이어지는 대화를 보시죠. 7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야곱의 눈에는 지금 이 목자들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목자들의 대답을 보시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지금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릅니까? 3절에 의하면 이 우물은 어느 한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사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물을 이용하는 그들만의 어떤 원칙과 질서가 있었다는 의미겠죠. 이미 목자들이 다 모였을 때, 이 목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아마 그 모든 그 지역의 목자들이 양을 끌고 다 모였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함께 우물 나기 위해서 돌을 옮기고, 굉장히 큰 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물, 양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 목자가 너무 많이 소비하지 않도록 서로 감시하면서 이 많지 않은 물을 적당히 분배해서 나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양 세 떼가 미리 와 있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물을 먹이는 순번도 매일 다르게 정해져 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목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어디서 굴러온 돌이,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사람을 되게 오지랖이라고 혹은 꼴불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9절 이하에 보면 이 야곱이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마침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뒤늦게 도착을 했는데요. 아마 그 순번이 좀 늦었던 것 같아요, 마침. 그런데 10절에 의하면 야곱이 마치 헐크라도 된 것처럼 혼자서 달려가서 막 우물 아귀에서 그 무거운 돌 두세 사람이 함께 옮기는데 그거를 낑낑대고 혼자 옮기더니 순서 다 무시해버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먼저 물을 먹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장면인지. 라헬 앞에서 점수를 좀 따고 싶었는지, 아니면 이제 외삼촌 집에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 좀 외삼촌에게 잘 보이려고. 아무튼 야곱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버스 타려고 줄 섰는데 누군가 와서 새치기 해보세요. 그런 일만 당해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버스 타는 게 뭐예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젊은 놈이 먼저 앞에 탁 들어가면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가 달린 물, 그 당시에 우물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먼저 감히 새치기를 했다? 이거는 칼부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이 행위 속에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왜 야곱이 평강을 원했지만 그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주위에 있었던 목자들의 시선으로 야곱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볼 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이 공동체가 지켜온 우물 사육의 어떤 규칙, 질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은 이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 규칙을 깨는 사람이에요.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원칙과 질서를 깨트리고 혼란을 가져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브에세바에서도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 축복기도를 가로채면서 이 가정의 위계 질서와 당시 문화적 규율을 깼습니다. 무질서예요. 또 그래서 여기 쫓겨났는데 이 낯선 하란 땅에 와서도 여전히 그는 이 공동체의 질서와 규칙을 파괴하면서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와 일하든지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문제 일으키지 않아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 다시는 안 데리고 가겠다. 저 도망친 놈 저거. 저런 놈은 또 저런다. 그럴 수 있기는 있죠, 그죠? 갈등이 있다고 교회 옮길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자기 문제예요. 또 다른 데 가면 거기서 또 문제 일어납니다. 거의 99%가 그래요. 그래서 항상 환경 탓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어딜 가도 결과는 반복돼요. 다른 데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직장에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비슷할걸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않았던 인간, 심지어 공동체의 질서와 룰조차 깨트릴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불화를 일으킬까? 왜 가는 곳마다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을 가져올까?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둘째로 태어나서 출생의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기 운명을 비관했겠죠.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첫째로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출생의 한계로 인한 불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 있지 않아요? 결국 불안함 때문이에요. 불안함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창세기 28장 앞장에 보면 20절, 21절에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서운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이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부분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제 자식들도 아직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 야곱은 그렇습니다. 28장 13절 보실까요? 그 위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기질이나 어떤 출생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내면 세계의 질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수만 가지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단 한 가지가 첫 단추로 잘 꿰어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수만 가지를 기도해도
그들의 삶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면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신앙의 대상입니까? 목숨을 걸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요, 아무리 대궐 같은 궁전에 살아도, 아무리 인기 많은 연예인들도, 지금 자살하는 수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도 자살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땅이 혼란스럽습니까? 세상에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평안이 없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왜 정답을 찾지 못합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평강이 없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다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이 샬롬, 우리가 평안으로 해석하는데 이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무엇인가가 꽉 찬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인가 꽉 찬 상태. 무엇인가가 무엇이 채워져야 될까요? 하나님으로 꽉 찬 상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 그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시면, 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시면 그때 인간은 상황을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신비한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해서 최소 300명이 죽고 약 10만 명 정도가 집을 잃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스패포드도 거의 전 재산을 잃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숙자와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도와줬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대화재가 있기 얼마 전에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첫째 아들을 잃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대화재가 일어난 것. 계속되는 엄청난 시련 앞에서 스패포드와 그의 가족은 절대적인 휴식이 필요했고 아내와 네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고 친구 무디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한 다음에 잠깐 유럽을 돌아볼 계획이었습니다. 1873년 11월 15일 프랑스 여객선에 뉴욕항을 출발했는데 출발하기 몇 분 전에 스패포드는 급한 연락을 받고 홀로 배에서 내리게 됩니다. 가족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내와 네 딸을 태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영국의 철갑섬과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20분 만에 이 배가 침몰합니다. 그의 아내 안나는 가까스로 그 배의 잔해물 때문에 매달려서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4명의 딸을 현장에서 잃었어요. 그 차디찬 바다에 수장이 된 겁니다. 한참 후에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를 받았는데 그 전보에 딱 2단어가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혼자만 살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는 곧바로 배를 탔고 사랑하는 4딸의 목숨을 앗아간 그 차디찬 사고 현장을 지나게 되는데 선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 이 배는 딸들이 잠긴 물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던 스패포드는 그 말을 듣자마자 오열하기 시작했고 선실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위로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런 고통을 안 당해봤잖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통곡하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형언할 수 없는 신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평안이 마음속에 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미명이 밝아올 때 그는 주님이 주신 그 영감을 붙들고 시를 써내려 가는데 그 시가 바로 내 영혼 평안에입니다. 그 위에 이 시의 곡을 붙여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가 413장이 탄생하게 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찬양 알고 계시죠? 1절만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설교 시간이지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치 욥의 고난처럼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통곡과 고통의 밤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언할 수 없는 평안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정말 신비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평안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야곱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야곱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늘 불안 속에서 평안을 찾아 헤맨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평화를 이루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찾고 있다면 누구에게로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었던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방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너희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너희들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비로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길이고 진정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내면을 채우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평안을 내가 누릴 때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평안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무서운 진노를 대신 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허기진 욕망을 추구하며 다른 것으로 내면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